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표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 된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표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알게 모르게 기도로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모든 교우들을 함께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평안하게 하나 된 것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께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더욱더 하나 된 것을 힘써 더욱더 지켜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새해 목표는 뭐죠? 벽걸이 달력을 가져가신 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되는 교회, 이것이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 넘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여러분께 도전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 말씀이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는요, 1장 속에는 이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사실은 저의 꿈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겁니까?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가정에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그냥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 와도 어떤 생각합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않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회 사람들을 좀 이용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게 우리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주님 주신 꿈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수종될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수종들게 해달라고 올해는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꿈에 수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겠다, 내가 세워지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요, 데오스, 빌로, 필로스, 데오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로스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사랑, 또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최초 수신자로 쓰여졌냐면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관에게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지만은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예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행하신 행동이 그의 행하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뭘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보면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냄을 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도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뭐죠? 지상명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교회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좋은 사람하고 친교하면서 내 삶을 즐기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수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지고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계속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리에게도 보이시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예수님,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지 못하면 우리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냥 말로 뭔가를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신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병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수종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첫 번째 메시지부터 성천하신 후에까지 그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되고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의 통치 영역,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있을 때에, 그곳에 백성이 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교회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없으면 이곳은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회사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수종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나라는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그 전에도 유언같이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계속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요, 자기 갈 길로 갔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 모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왜 불러 모았습니까? 뭔가 명령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지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너희가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소원이 생긴 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에 아주 선교지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가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준비도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말씀 없이 어떻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선교에 감동이 왔습니까? 먼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뜨거워졌느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냥 무주공산에 아무 주인도 없는 그런 땅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곳에 악한 영들이, 사탄의 영이, 이 세상 주관자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이미 요엘서의 구약 성경에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늙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된다 이야기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 예언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예언의
은혜도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은사로서의 예언만 여러분 중요하게 보시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서 장래일을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는데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전도의 전략도 주실 것이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고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은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지금 하나님의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 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될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꿈하고 하나님의 꿈하고 같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요, 오직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때와 같이 그 넓은 영토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다른 나라를 호령하면서 사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꿈이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오로지 내 환경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환경의 회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 생각하는 대로 이끌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최고로 인간의 생각에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가정이 잘 돼야지,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 교회도 잘 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선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밖에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때이거든요. 세례받지 못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꾸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교회에 가서 선교하자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또 주일 배우고 어디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하시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아니, 이 코로나 판국에 하나님이 보내셨나? 목사님 저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재정도 좀 생각하셔야지, 교회에 좀 붙어 계시지, 왜 이렇게 선교하자고, 왜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나,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재정에서 먼저 잘라내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재정이 어렵고 힘들면 선교사에게 가는 재정을 가장 먼저 자릅니다. 올해 연말에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기도 편지가 오는데, 목사님 이번에도 한 5-6개 교회에서 연말에 그동안에 참 수고하셨다는 메일 받았습니다. 이런 메일이 수십 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곳이 그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결이 된 선교지라도 그것부터 잘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평범한 교회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라는 선교지를 향해서 갔다가 더 어려운 곳에 갈 수 있느냐고, 너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냐고 해서 찾아간 곳이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마스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젊은 피가 그냥 그 대동강변에서 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의 안위를 그냥 걱정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젊음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핏값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도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날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기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환경의 회복의 시기 신경 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경 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도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서 저희 딸애들하고 저희 아내랑 이렇게 화장품을 사러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품 조그만한 것을 사는데 거기에 뭐 주렁주렁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화장품, 본 화장품보다 부수적으로 받아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거 샀는데 큰 것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다른 것은 다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덤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매일매일 내 문제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것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이 기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뛰어나가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하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비결입니다. 뭐죠? 성령 받으면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되리라.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고 2022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스러운 것들이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쌓이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